아멘. 오늘 주중예배 설교를 맡은 싱글의 조승원 형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3월 30일 날 주중예배 설교를 한번 했더라고요. 이제 6개월 만에 차례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오늘 하는데, 오늘은 그때 했던 설교 본문에 이어서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3월 30일 날 했던 주중예배 설교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좀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기억하시네요. 예, 멋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 이방인이 꼭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지, 또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예루살렘 사도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과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낸 장면입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이방인이 구원받는 데에는 할례나 율법 준수가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안디옥 교회의 서신으로 이렇게 배포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정된 모습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픈 본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지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세기의 결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를 너무나 이렇게 든든하게 이끌었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위대한 사도가 서로 다투어서 결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저기 나와 있습니다. 마가를 제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서로 다투어서 갈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1차 전도 여행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키프로스에서 밤빌리아 버가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그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는 전도팀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3절.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마가라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이 막 섞여서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마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예,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또는 마가 요한 뭐 이렇게 따로따로 불러도 다 같은 인물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워 사역을 맡겼다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인해 시작된 반면에 제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계획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번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자라고 하는 바울의 계획으로 시작됐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바울과 바나바가 뜻하던 대로 결정이 잘 났죠. 예. 그 이후에 바울이 자칫 교만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몇몇 학자들의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마가를 데려가자는 바나바와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라는 바울이 크게 충돌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가 왜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팀을 무단으로 이탈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예,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그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성령님이 강림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집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외동 아들이었다라고 성경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오냐오냐 곱게 큰 뭐 마마보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곱게 자랐던 마가가 그 험한 전도 여행을 따라갔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아마 마가는 그것이 이제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좀 잊고 여행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튼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많이 기록하는데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도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런 많은 위험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데 아마 곱게 자랐던 마가가 그 전도 여행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는데 아마 이렇게 내공이 좀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파록시스모스라고 합니다. 파록시스모스. 여러분 그 파록시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 단어에서 경련, 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요. 바로 이 헬라어에서 파생했다고 합니다. 즉 얼마나 강력하게 서로 충돌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강하게 논쟁하고 논박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감정이 상했음을 또 보여줍니다. 또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 잘못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엄격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강하게 훈계하는 것, 그것도 이 뜻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도전받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도전받을 때 그 단어도 그와 같은 뜻으로 파록시스모스가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그 구절은 그것이 단지 개인의 감정적인 다툼을 뛰어넘어서 그냥 굉장히 서로 이렇게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을 만큼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일로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그다음 바울은 실라와 각각 분리된 채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바울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더 이상 바나바와 또 마가의 기록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41절 끝에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신라에게 문안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도 여행을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고 그들의 환송을 받고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아마 교회는 공식적으로 바울과 신라 일행을 전도팀으로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와 마가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따뜻한 환송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세 사람의 삶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열정이 많은, 또 추진력과 결단력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고 일중심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1차 전도여행 당시 밤빌리아 버가에서 전도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마가의 무책임함과 불성실함을 보면서 바울은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것이 뭐 그냥 가벼운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주님의 사역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가볍게 여기셔도 되는데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 편에 있는 어떤 신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제자들이 온 것을 보고 베드로가 흠칫 놀라고 그래서 그들을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떠난 장면이 나오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보면서 바나바도 위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전도에 확신이 그만큼 없는 상태에서 바나바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그건 역시도 쉽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사도행전 이 9절의 이면에 감추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이방 선교의 노선을 다르게 가는 거죠. 유대주의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이렇게 어떤 학자들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반드시 맞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바나바와 결별한 이유는 마가 때문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물어봤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에서조차도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짓 교사들의 선동도 있었을 테지만 바울이 매우 엄격하게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신도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배척을 당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함을 가르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준과 또 말씀의 잣대로 형제자매들을 훈련하고 도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년의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남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기질과 성향이 많이 바뀌었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헌신과 열정의 방향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지만 아마 그의 기질과 캐릭터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은 좀 타고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마가를 이렇게 탓한 걸 보면 바울은 아주 엄격한 잣대로 마가를 대하면서 그를 밀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바울 같은 상사가 여러분들의 상사라면, 바울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상사라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좀 많이 혼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은 그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충만했던 바울도 후에 그의 서신에서 화내는 것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 이런 기록들로 미뤄봤을 때 바울은 그의 사역이 더해질수록 그의 온유함과 또 은혜로움이 커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 이런 성경 구절을 써두었는데 과연 그가 바나바와 다시 화해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마 화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복음을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화해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의 본질이 화해시키는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고 또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 가장 후반부에 쓴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에서일 텐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단지 세례받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인 것을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한 척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삶과 사역 전체를 돌아보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과 죄에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죄를 일깨워줄 말씀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죄인인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를 크게 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건으로 형성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러한 죄성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쉽게도 그렇게 한번 형성된 사고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 옛날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것이 한번 찍히니까 교회에서 한번 찍히니까
그게 너무 오래 가더라 하면서 좀 힘들어했던 것을 이렇게 나눈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찍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찍혔나요 벌써?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나 역시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고 바뀌어 가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불필요한 다툼과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비록 1차 전도 여행에서 큰 실수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나바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따뜻한 사람 맞습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입니다. 앞뒤가 똑같으신 분입니다. 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격려의 아들이고요. 또한 사람을 세우고 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을 때에도 바울을 교회와 사도들에게 연결시켜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 다소로 내려가 칩거하는 중에 있을 때에도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성경에서 누구를 가장 닮고 싶느냐라는 얘기를 서로 나눌 때가 있는데 바나바를 닮고 싶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친척이죠. 그렇다고 바나바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마가를 데려가자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단지 혈육의 정에 이끌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마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에서 실패한 마가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분명히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의 성정을 보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다시 전도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고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합류시켜서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가는 더 이상 또 바나바도 더 이상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초점이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고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의 고향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이렇게 개역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구브로 섬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어찌 보면 그런 일로 그렇게 별거 아닌 일로 그 위대한 초대교회의 두 명의 사도가 갈라질 일인가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나름의 확신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가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예. 바울을 따라 마가를 버리고 갈 것인가? 바나바를 따라 너무 어렵죠. 예,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것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대해 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 아주 이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가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을 지켜봐야만 했던 안디옥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안타까움과 그들이 받았을 상처가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 두 위대한 사도의 다툼과 헤어짐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장면을 성경에서 대하면서 누가 더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하거나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의 기록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욱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역설적이게도 두 사도의 다툼은 두 개의 전도팀으로 나뉘어졌고요.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이었던 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유럽 대륙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다툰 것은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툼이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들은 다시 화해했다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바나바와 나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바울이 쓴 편지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은 자비량 선교의 좋은 모범으로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갈라선 이후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화해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화해하지 않고 화해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복음에 순종한다면 복음은 다시 화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떠한 다툼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 요한이요.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 갈라진 이후에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바나바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마가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같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마가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가에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함께 마가가 갇혀 있는 것을 보면 마가도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마가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마가를 칭찬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고 결국 갈라서는 모습을 볼 때에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구나. 굉장한 죄책감과 자책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놀랍게 바뀔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바울이 마가를 내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마가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강력하게 도전했을 때 그것을 개인적인 상처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마음의 문을 닫기 쉽습니다. 바울에 의해 거부당한 경험을 한 마가에게 그 사건은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마가로 하여금 그의 삶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지나온 행적을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위로하고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가가 성장하기까지 바울도 중요했고 또 바나바도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훗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초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마가복음이 처음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이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들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과 복음서들의 내용을 보면 많이 겹칩니다. 특히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그 복음을 중요한 참고로 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에 의해 베드로에게 보내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배운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예수님의 삶을 후대에 마가복음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51절, 5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대제사장이 보낸 이렇게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그때 배 호디불만 두르고 있다가 잡힐까봐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마가복음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마가 자신의 기록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가 기록한 복음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이 성장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던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다시 한번 전도팀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2번이나 큰 실수를 저지른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도 크게 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 진정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진지하게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마가가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만남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지만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죄와 실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변화될 나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제자 한 명 한 명이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의 모습과 어떤 부분에서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새로운 가능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